오늘 저는 한 방송을 보면서 말이죠. 그,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데 제가 허접한 목사라고 합니다. 뭐, 허접한 목사 맞겠죠? 그죠? 저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 이제 그런 소리는 좀 안 들어봤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 이때까지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는 저도 이제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닌 건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환 목사님 방송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는데 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부산의 뭐 허접한 목사, 교회 100명도 안 되는 허접한 목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참 비열하고 좀 졸렬한 그 방송을 좀 많이 하네요. 그래요. 저는 허접한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되물음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방송하신 분들, 어, 당신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봤나 이거예요. 현장 목회를 하면서요. 그 방송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정강 목사님을 추종하는 아바타들 아닙니까? 저 목사님 무슨 한마디 딱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되뇌이면서 막 사람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오늘 저는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좀 해야 되는 게, 안희한 목사님이 뭐 좌파입니까? 또 안 목사님이 그 주사파입니까? 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해요? 잘 들으세요. 아바타들.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은, 이 허접한 임목사지만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못한 게 뭐있어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했던 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십몇 년간의 그 모든 교목 생활의 그 모든 것을 적고 이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애국 운동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내 자신을 추종할 때는 좀 박수를 치고 있다가 좀 비판의 소리를 하면 뭐 가차없이 막 내리치네요. 한번 쳐보시라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안희연 목사님이나 신마보 목사님이나 박영우 목사님이나 여기 함께한 그 여자연 목사님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든 모습인데, 야, 이건 참 아니다라는 것을 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허접한 임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바타들이요. 맹종과 맹목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 너희들은 아나? 저는 욕은 안 합니다. 당신들 면제로 욕은 안 합니다. 안희양 목사님이 욕하는 거 봤어요. 심원보 목사님 욕하는 거 봤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은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 목사님들도 강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 뭐 그 이상한 유튜브 하는 이 친구들이
야, 이 참 말을 너무 함부로 좀 뱉어내고, 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이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그걸 이야기, 오늘 이전에 제가, 저녁 기도, 고난주간 기도회를 저는 9시부터 하면서 마치고 나서 내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합니다. 자유님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떻든 저떻든, 이제는 옳은 건 옳다 하래요. 아닌 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들을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죠. 근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전 목사님 밑에 다 들어가가 애국운동해야 그 사람 그 애국운동하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 좌파들이 집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민을 인정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모색 안 하고 죽일 놈 살릴 놈이고 나쁜 뭐 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허접한 목사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저는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목 생활의 십몇 년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현장 목회로 돌아와서 저도 나름대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저는 애자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한글을 했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그분들의 도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김진홍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모셨기도 했고요. 저 통합교단의 우리 어른입니다. 근데 이 어른을 가지고 지금 이승희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쳤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김진홍 어른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그 사임했던 그 모든 것을 되돌아 놓았어. 내가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성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정원장 출신이고요. 그분 전 변호사님이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할까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 선교사님 인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요, 사실 저는 정관 목숨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애국운동 하는 거, 나라가 위기 때에 애국운동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통합교단 목사거든요. 그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통합교단 목사인데, 정한 목사님이 얼마나 종교다운지 그거 WCC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그죠? 하기야 저도 그 박영문 목사님처럼 부산에서 열릴 때에 저는 박영문 목사님 그 앞장서지는 못했지만 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용기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종교다운지에 대한 반대. 저도 지금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김삼만 목사님이 지금 은퇴했지만 사실은 제가 장기발전 연구위원회에 있었어요. 총회. 그 하면서 제가 세습 반대 법안을 기초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허자반 목사가 그런 걸 한다고 또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보고요. 박사도 아닌 게 박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박사학위 내가 찍어 보냈잖아요. 내가 찍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여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경우를 당하고 참 안타까워. 난 뭐 그냥 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니까.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보고 뭐 박사가 아니다 그랬고 교사 안 했다 그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을 전공해가지고요 교사 자격증 받았습니다. 그런 근데 사람을 난도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바타들 잘 들어요. 아바타들 여기 아바타들 들어왔으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한번 왜 난도질해요? 이 고난 주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 그래 어떤 사람이 전 목사님에게 대해서 뭐 그 비판하는 무리들이 완전 마귀 새끼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보자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욕을 하고 난리 치다가 하나님 그러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정원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했을 때, 진정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정광 목사님 이단의 교단에서 올라올 때에 저는 이단이, 이단에 대한 그것을 결의하지 않도록 저는 막은 사람입니다. 저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이민벽 TV 들어와서 보면은 정광 목사님 이단인가?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최바울 선교사 그분에 대해서 이단 선교실 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옳은 거 옳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우영 목사님 잘못된 그 이야기를 지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뭐 마귀 새끼들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지금도 정광 목사 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기독청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화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문에 안 보세요? 신문 같은 거 안 봅니까? 기독청 지금 거기서 2조 원 들어왔다. 그 이조 원 뭐, 돈이 있나 보고 거짓말 뻥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그 돈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헌금 10원 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제가 아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국민혁명당 300만 당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목사 분명히 이야기 200만 하다가 이제 300만 원. 그 300만 명 되나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거 당장요. 저도 제가 사실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 이번 그 대선할 때 저는 선거대책 기독교 대책 실무본부장이었어요. 중앙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사무실 그 간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다 물어보면 그 300만 명 명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답해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 하신 분이 계신데 정광훈 목사님이 잘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아니야 목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지금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뭐 제가 뭐 허잡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잡도 아닌 게 100명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게 허접하게 목회하는 게 뭐 그래요. 여러분 개척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제가 학교에 교목을 가기 전에는 저도 큰 교회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십몇 년 동안 어, 교목으로 생활했죠. 또 저보가 교목 아니다 하면 내가 교목 그 임명장 받았던 거 교장 대우로서 교목 실장으로 했던 거 내가 보여줄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 이런 세상이 되거죠. 그런데 나는 진짜 내가 WCC라는 이거를 공격받았을 때도 저는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보십시오. 종교다운지에 대해서 그만큼 비판하신 분이 왜 스님을 그 강단에 세워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부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부처님이 부처가 동급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폄하하려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이 지금 위기를 느끼십니까? 왜 여유롭게 못 받아줘요? 아니야, 목사님 같이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사람. 사실 딱 따지고 보면 심화부 목사님요. 전 목사님이 구속됐을 때 심화부 목사님이 7천 명 거기에서 이야기한 걸 그거 자기 세력 키우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던 분들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만 드렸지 비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참 그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그 밑에 뭡니까 뭐 아바타들을 시켜가지고 저는 아바타라고 표현합니다. 아바타를 시켜가지고 막 욕을 했었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그 모습을 봐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심화보 목사님이나 박영구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김성규 장로님 그런 얘기 합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야 목사님은 참다 못해서 진리하고는 그분은 스타일을 내가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분은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던지는 분이다. 뭐 파란 게 없다고 해요. 장애인 비하를 해도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뭐 지금 주사파라 했었고 간첩이다 했었고 마귀 새끼라 했어도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다 깨갱하면서 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외칩니다. 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사람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난 방송만 봤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그 메시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속에 뭐 성령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치는 게 있으면 아니야 목사님에게 질문하세요. 비판하세요.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매주 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봅니다. 박용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심한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봅니다. 왜요? 저는 그분들이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뭘 얻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제 제가 사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저 유튜브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1,000명이 안 되니까 1,000명도 안 되는 유튜브가 말이야 허접한 목사가 말이야. 저는 여기까지 구독자 늘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옳은 바른 소리를 하고 정금 방송과 지식의 문은 열린다고 해서 했지만 방송도 옳게 안 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방송을 통해서 성도들과 커뮤니티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제가 우리 성도 한 명만 나왔어요. 방송을 해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00명 안 돼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목사를 향해서 허접한 목사가 말이야 목회도 옳게 모하면서 당신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 내가 기독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중에 적나라하게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저 자료를 전부 다 보는데 사실 김노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그걸 자료를 회했습니다. 세계 기독청 그 명칭을 못 씁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쓰면 안 돼요. 한번 특허가 다 들어가 있고, 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 개를 특허를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독청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건지 뭘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2조가 장난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에서 돈이 2조가 들어온다, 우리 한국에. 국세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 질문했던 건 네 가지였잖아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비 까불면 왜 그런 소리 했냐? 강대상에서 욕 좀 하지 마라. 왜 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죠. 비판을 양.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리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신앙적 의식을 가지라고 했죠. 항상 광화문 집회 가면 제가 1년 반 넘어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같이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사실 미쳤죠. 사람들 우리 집 사람들 내보고 하는 말에 미쳤다 그래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저보고 통합 목사님들이 이 목사 진짜 네 제정신이가 나라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하면서 내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그 교체해 안 되겠나? 그때 헌금했던 게 뭡니까? 헌금.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 헌금합시다 해놓고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 헌금하지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돈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고 글 올리신 분들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밥 한 끼에 13만 원짜리 뭐라고 헌금했나요? 부산에서 와가지고요. 목사들 전부 다 모아놓고 현재 7만 5천짜리 묻고 그 모은 사람들이 저는 그 반물 안 갔어요. 왜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저는 목사님 설교하고 이런 내용들이 안 맞았어요. 몇 년 전에도 내가 안 맞았는데 다시 가게 된 거는 애국운동 하는 것 때문에 갔어요. 나라 살리는 위기가. 사실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뭡니까? 개표위원으로 참가해가지고 거기 하면서 진짜 이 나라의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바로 돼야 됩니다. 목사들이 바로 돼야 됩니다. 복음적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웁니다. 제가 학교 16년 동안이나 있는 사이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가톨릭 양식장인 학원 선교에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압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진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오늘 내가 안혜연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그 방송을 저는 그 소리 귀를 안 들으려 했는데 이 빠들이 참 정신 못 차려요. 목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들 거기에 몇 면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예로 한번 들까요? 제가 그 전 목사님 구속대가 내려올 때 그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여자 목사님들 중에 뭐냐면 막 혼자서 쭉 하더만은 여러분 전 목사님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했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 계시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석방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조용하세요. 그러고 저는 집에 뒤에 가서 내려오면서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전 목사님 석방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여자 목사님. 목사님, 전 목사님 석방됐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목사님 뭐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목회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으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지금 전 목사님을 따르시는 목사님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몇 면을 한번 보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그 신학이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것을 하면서 진짜 정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우리 통합교단에서 전 목사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저 같은 미친놈이나 허접한 목사나 전 목사님을 위해서 전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같지요. 몇 명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그때에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저기 포항 오천교에 있는 박진성 목사님이 연설 한번 하고요. 박살 났습니다. 저도 박살 났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그런 근데 성선하라 노인네요. 그 사람요. 참 안타깝죠. 고난 극복 맥다니엘 그분이 그 저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맥다니엘이 그 노래 부르는 거 안희연 목사 그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봐보세요. 뭐 수다라 뭐야고 캐사코 뭐 이렇게 하는 18원 보내기. 참 진짜 답답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전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 목사님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뭘까? 저는 그래도 좀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동굴로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모인 사람이 전부 다 비루들 아닙니까? 그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만드시고 다윗을 돕게 했잖아요. 나는 그런 기대를 했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 지금 현재 정원 목사님 다른 무리들처럼 그래 안 했습니다. 같이 욕하고 뭐 그런 거 없죠.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똑같아요. 전이가 됐어요. 영적 전이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허접하다고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이런 환경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아바타들이요. 맹종과 맹목의 신앙이 그 결과가 뭔가를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자꾸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개 들었습니다. 아까 저녁에도 제가 그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 십자가 그 행진 코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고난주간에 한번 거기 합시다고 목사님 보고 이야기했답니다. 거기가 뭐 80kg짜리 십자가도 메고 가는 코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갑시다. 이 목사님 난 그건 안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퍼포먼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데 매일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허접한 목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진리를 외치는 사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희한 목사님 욕하고 뭐 이런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왜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과를 가만히 보면서, 야, 지금 뭐 신사도 운동했던 사람이나 뭐 여러 했던 사람들의 발로들을 가만히 보죠. 저는 우리 교단에서 사이비 이단 대책 위원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님 이단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약한 자에게는 진짜 같이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자에게는 정의가 아닐 때는 바른 거에 아닐 지실이 아닐 때는 저는 강하게 대적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 빠들이 정신없이 덤벼들겠죠. 덤벼들어라세요. 저는 들어올 게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교황청을 두려워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저는 안혜연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 사람이 허접하게 보입니까? 안 목사님 허접하게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그분이 싸웠던 제가 쭉 봤습니다. 20 몇 년간에 그분이 그 했던 그 좌파들과의 제가 글을 쓴 걸 봤어요. 야, 이분이 참 냉철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심화보 목사님 영성도요.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박영무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성주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모든 걸 쉽게 생각한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이 돼줘야 됩니다.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잘못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어요. 아마 부산에 있는 그 정공 목사님 따르던 팀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한테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당합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변명해가 두루뭉실하게 덮어간다고 뭐 산다고 해가 덮어지나요? 안 덮어져요. 지금 기독청 흥거 입에서 모든 것을 다 잘못했어요. 말로 너무 쉽게 얘가 하나님 너 까보면 나한테 까보면 죽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해요? 왜 성령의 본체가 이야기할 때 나는 성령의 본체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 성도들 그 아멘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봅니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가면 또 다른 소리 할 거예요. 뭐 다른 건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진짜 그 모든 것을 내놔야 되죠. 답을 내놔야죠. 정확하게 내야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때까지 참 지금 저주의 사람들은 전 목사님을 뻥정이 다시 말하면 양치기 손이라 그럽니다. 그슬 올라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 영화 만든다 해가지고 뻥치고 그거 했다 뻥쳤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카드 만들어가 은행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거 했죠. 또 청계도 영성 수련을 만든다고 해가 그것도 용두삼이 됐죠. 뭐 쭉쭉쭉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했던 분이 우리 부산에도 좀 많았어요. 좀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전 목사님을 위해서 뭐 모임 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저는 저번에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여자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1만 목회자 집회에 1만 목회자가 몇 명이 될까요? 목사님 몇 명이 될까요? 전부 다 성도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더 가지고 난리 안 칩니까? 그죠? 어떻든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허잡한 임현백 목사, 뭐 그런 소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그걸,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 오늘 밤에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든, 새로운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아바타들이요. 명종과 명목의 신앙의 결과가 뭘까? 걱정됩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전 목사님을 따르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 목사님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대체적인 예가요. 부산에 가면 기장에 가면은 전도관에 있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지금 또 그 자리에서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해 주시면 저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사실은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강하게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그 저쪽에서 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와대리인 같아요. 와대. 그 안희연 목사님을 편드는 사람은 유튜브는 몇 명 안 되고. 근데 그 이제 그 감사한 거는 이제 예자연 그 박 목사님이 위원장 되시는 박 목사님이나 김승규 장로님이나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른이 이제 그분들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안 목사님 혼자 외롭게 싸우시는데 헬세드 선교사님도 바르게 했는데 다 헬세드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그 정광 목사님을 따라 그 위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면백 TV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천명이 안 돼서 오늘 허접한 목사 허접한 방송하면서 까불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허접해도 할 수 없습니다. 천명이 안 돼도 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면 되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지금 900 한 6, 7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좀 이래 많이 도와주시면 또 더 좋은 방송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하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분문서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부분문서라고 아닙니다. 지금 삶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살 길이 뭔가를 이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방송했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지나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떻든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옆에 주위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 진짜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 격려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안 목사님 거기에 허접한 임민백 목사입니다. 하면서 제가 쭉 장문의 글귀를 썼습니다. 그래요. 고난주간에 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다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하고 바른 이야기는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좀 여러분 어떻든 고맙습니다. 어, 나름대로 저는 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닌 거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했던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안 목사님이 제시했던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 이거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내가 참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성도님들께 바르게 이야기해줘. 왜 자기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거기 헌금을 갖다가 거기 사랑제일교회 보내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나 진짜 제가 부산에서도